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이 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나를 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주먹으로 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쳐서 죽여버린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죽게 된 지경에서 지은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에 적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살아가면서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하지만 살면서 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통 적으로 가득 찬 세상, 그 세상에서 살 때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모든 친구들이 자신을 왕따시켜 놓고 모두가 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마지막 선택하고 있는 것이 자살이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될 때에 왜 자살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 될 때는 친구도 많고 모두가 내 편같이 여겨졌는데 막상 어려워질 때 나를 도와줄 친구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나의 사업처를 뜯어먹으려고 하는 적으로 보이게 되질 때, 그리고 그 적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싸워 이길 자신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살아갈 용기를 얻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지요. 아마 다윗도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대적들을 다 평정하고 난 이후에 쓴 시가 아닙니다. 적들이 가득 찬 상태에서 내 편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지은 시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때 사실 사랑하는 아들까지 또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였던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켜 놓은 그런 상태에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적으로 돌리더라도 적어도 가족만은, 그리고 아들만은, 그것도 친아들만은 영원히 아버지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아들마저도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것, 이 볼썽싸놓은 모습을 볼 때마다 다윗이 기가 차는 겁니다. 아들만 적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란 녀석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다 아버지를 적으로,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버린 이런 기막힌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아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특별히 사랑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큰아들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치고 망명 갔을 때 이제 죽은 아들은 어찌할 수 없고 남아있는 이 아들 압살롬이 그 죄를 생각하기보다도 다시 돌아와서 자기 품으로 안겨주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살았던 이 아들이 이번에는 아버지인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도 적이 많고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살아가면서 적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십니다. 올해는 특별히 교회 기독교 내에 적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구원파의 수장이었던 유병헌 씨가 한국 교회에 온통 젖을 담가놓고 자기는 죽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황 방문하면서 기독교를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 놓고 천주교만이 진짜 참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매도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요즘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이에 교회가 많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오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는 적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뜯어먹으려고 하고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것을 크게 부풀려서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안티 크리스찬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적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개개인의 적들도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삶에 적들로 가득 차 있는 삶입니다. 외부의 적들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다윗의 적들은 안팎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인, 가까운 가족인데 장인 사울 왕도 자신의 적이었습니다. 자기를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창을 던진 적도 2번이나 있었고요.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로 해서 침상째 끌고 오라고 한 적도 있었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2번이나 추격을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이 아들까지도 적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적들로 가득 찬 채 인생을 살아온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우리보다 더 험한 인생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적들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참 괴롭지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들어 있는 집사람 바라보면서 이 사람도 내 인생의 적이 아닐까, 나는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피곤해서 잠들인 아내를 가만히 쳐다볼 때 나 때문에 죽을 고생하면서 살아온 거 보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겁니다. 시편 3편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많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하기를,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그 당시에는 자신이 통치하는 동안에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적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압살롬을 추종하던 시대였고, 또 그 당시에 정말 유명한 그 전략가였던 그런 아히도벨까지도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추종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다윗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때지요. 이런 사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 기울여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단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셀라라는 말입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시편의 71편 정도 나오는데 이 셀라라는 말은 잠깐 멈춰라, 그리고 잠시 멈춰서 잠시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지는데 앞에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과연 그런가, 잠깐 멈추어서 과연 그런 의미가 있는가, 과연 그런가 하고 생각해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이제 다윗도 사울 왕처럼 버림을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일까? 멈추어서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아니란 뜻이지요. 아무리 적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고, 다윗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도 아니란 뜻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 다윗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나는 사울 왕처럼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도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잠시 멈추어서 그렇게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심각한 질문을 하는 기도이지요.
그 기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윗아 너는 이제 버림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다.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시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이겨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길로, 더 큰 축복의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대적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적이 많은 세상에서 살지만은 때때로는 도움을 받지 못할 만큼 그렇게 상황이 악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셀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라고 한 것처럼 다윗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구원받지 못한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도움받지 못한다 말하는데 사람들의 말에 또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엎어치지 못할 것이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서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하는 말을, 다윗아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니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자가 되어주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대적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첫 번째 고백한 것은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누가 감히 함부로 공격을 하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강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면 주의 교회는 영영이 영원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흥왕하여질 줄 믿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의 대적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누가 감히 여러분들을 상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주님 앞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나의 방패라는 이런 고백을 안 하고 그냥 막 어려움 그것을 때문에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고백하면서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전투에서 병사들에게 방패를 제공했다. 그 방패는 군인들의 앞만을 막아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면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오는 모든 적들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벼락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삽시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를 지키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만지지 못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함부로 손 못 댑니다. 손을 못 대니까 마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큰 소리라도 질러가지고 여러분들을 낙담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크게 소리 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손 못 댄다는 거 아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어려울 때마다 시편 18편을 노래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주는 나의 방패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네. 어떨 때는 이 노래 부르면서 어려운 것들 생각하면서 이 노래 부를 때 눈물이 쫙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 여호와는 항상 곁에서 사랑하며 지키시도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네. 사망의 권세 나를 누르고 고통의 올무 얽맬지라도 능력이신 주님 나를 지키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었도다. 부르기만 하면 가슴이 확 뚫리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은 나의 영광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는데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그를 목동에서, 비천한 목동에서 왕으로까지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는 그런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짐승을 거느리는 목자가 사람을 거느리는 그런 목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고백하기를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주님을 높이니까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살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물질을 드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주님의 영광된 일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전심전력해서 드리면서 살아가노라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지금은 쫓겨가는 초라한 신세가 되어져 있지만은, 지금 대적들로 인해 가지고 쫓겨가지만은 주님께서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면서 가는 이 다윗, 미래를 위하여 자신의 미래를 심는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백하면서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촉범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헤롯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받음으로 충이 먹어 죽어버렸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빼앗으려고 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높이도록 합시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꾸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주님 높여야만 우리가 높아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십시다. 다윗은 이 고백을 늘 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머리를 드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시리와 좌절 가운데 수그러져 있는 다윗의 머리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 말의 의미는 다윗이 모든 지금 쫓겨가면서 수치와 능욕을 당하면서 쫓겨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가 바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린 그 불륜의 대가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얘기하고 그에게 미래의 그의 가문에 있어질 일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칼이 영영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이 칼로 암논을 죽이고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칼로 죽이려고 하고 또 아도니아가 그 아들 솔로몬을 칼로 죽이려고 하다가 못하고 솔로몬이 오히려 그 아도니아를 치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다윗 왕조가 튼튼히 되어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바로 그 일 때문에 지금 그 가정이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가면서 머리에 티끌을 쓰고 고기를 쓰고 맨발로 쫓겨가면서 울면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내가 죄를 지었더니 이렇게 처참해지는구나. 다시는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나의 머리를 대시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면 시므이를 대하는 모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은 도망치는 다윗을 쳐다보면서 꼴 좋다고 돌을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라 저주받은 자여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여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지만은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이제 붙이셨도다. 너는 피를 흘린 자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꼴 좋다. 그런 모습을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의 신하들이 칼을 쫙 뽑아갖고 왕이여 내가 저놈을 때려 죽일까요? 저 개같은 놈을 죽이고 말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놔두어라. 그의 저주 까닭에 혹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지금 억울한 일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이 많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비참해진 우리의 현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십시다. 넘어져서 쓰러질지라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대적이 일어나서 나를 괴롭힐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라고 했습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 음악적인 용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셀라라는 말의 의미는 엄숙한 의미에서 딱 멈추어 쓰고 거기에서 멈추고 잠시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그 앞에 했던 말을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셀라라는 말 앞에 부정문이 나올 때는 과연 그러한가, 그 일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는 의미로서 해석을 해주고요, 셀라라는 말 앞에 긍정문이 나올 때는 긍정적인 문구를 다시 긍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 쉬면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말하고 난 다음에 셀라라고 했을 때는 과연 그렇게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예민치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과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도다. 정말 응답하시는도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은 셀라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요, 제가 공부만 하는 공생원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원에 한번 갔더니 주여 삼창하고 우리 다 같이 통성 기도 하십시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 주여 하는데 나는 주여 그랬거든요. 뭐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근데 제가요 막상 어려움을 당해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주여 하게 됐다. 그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좋습니다. 대적이 내 삶에 온통 넘치게 되질 때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요. 앞을 봐도 적이고 옆을 봐도 적이고 뒤를 봐도 적이고 적이 아닌 사람들이 없고 어떻게 막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부르짖는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우리가요 앞으로 가도 칵 막히고 옆으로 가도 칵 막히고 뒤로 가도 칵 막히는데 한 군데 뻥 뚫린 곳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은 뻥 뚫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김상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했던 말이 기도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송 목사, 기도는 자기 귀에 들릴 만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좋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는 예전에는 기도하자면 그랬는데 요즘은요 소리 질러서 내 소리가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요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너무 점잖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으면 적들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응답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지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과연 그렇게 응답하시는도다. 과연 그렇게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기도했는 대로 응답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장 5절 읽어보십시다. 3장 5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사실 대적이 많은 시기에는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밤을 하얗게 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을 감았는데도 막 잠이 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니까 누워서 자고 깨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십시다. 응답 주실 것을 믿으니까 다윗은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온 세상이 나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힘이 나는 말씀입니까? 아무도 내 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공의 적으로 돌릴지라도 주님만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을 기도 중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자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겁나지 않는다. 올 테면 와보라.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신 겁니다. 다윗은 또 3장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이를 끊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응답 받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
하실 때마다 우리 감격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대적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3장 8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서 내리소서. 셀라. 이 셀라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이 셀라라는 말의 의미는 엄숙한 정지를 명령하는 음악 부분이면서도 잠시 멈추어서서 그것을 주목하라, 그리고 멈추어서서 잠시 생각해보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때는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보라 하는 말이고, 긍정적인 말이 나올 때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긍정을 다시 긍정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문이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유다제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압살롬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달라. 셀라. 반드시 그렇게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달라. 그렇게 오히려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주의 백성들인데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달라, 정말 그렇게 복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 간의 이 전쟁으로, 내전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과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모두가 지쳐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자신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때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반드시 그때로 이루어달라 소리는, 그런 간구는 잘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윗을 본받도록 하십시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서 내리소서. 반드시 그렇게 내려달라.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통이 좀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나를 그렇게 공격한 사람들을 가슴속에 품고, 네가 아무리 그래 봐야 네가 하나님 앞에 오면 네가 굴복하게 되어주고 변화되어 줄 줄 믿는다 하고 원수까지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통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교회에 많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모든 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요, 불신자들이 교회 딱 들어와가지고 야, 이 교회에 태평양 같이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어떤 분이 당신 교회 나가라 하면 나는 이 교회 못 나가겠다. 이렇게 좋은 교회 어디로 나가겠노? 그래야 돼야 안 되겠습니까? 좀 통 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실상 참 우리 목사님 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옆에서 가만히 옆에 지켜보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분 없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목회 세계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같은 동역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참 이런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계속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셀라라는 말, 대적이 가득 찬 그런 상태에서 시편을 쓰면서 다윗은 부정문이 나왔던 거,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 셀라라고 했는데 과연 그랬을까? 하나님 과연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 긍정문이 나올 때는 그렇게 하옵소서. 정말 그렇게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긍정을 또다시 긍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정말 그렇게 응답하시는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셀라라는 말의 의미는 앞에 의문문이 나올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달라 하는 기도문이 다시 강조하면서 나오게 되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이 많은 이런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 꼭 의지하며 삽시다. 신앙 고백하면서 삽시다. 주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면서 사십시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부흥되어지고 또 교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큰 일들을 감당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